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을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를 딱 폈습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우기는 우주가 어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도저히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읽어나가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그런 신앙의 단계는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단계는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약을 이제 딱 읽으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대해서 나오나 보다 했는데 2절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게 사람 이름인지 이게 동네 이름인지 나라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계속 낳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따분하다. 이게 뭐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낳나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본격적으로 힘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도 참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또 이 신약에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해서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분이 성경 읽기를 포기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다음 신약의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 예수님의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조상들, 인맥들, 혈통들,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계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족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계보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기타 등등 쭉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계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계보는 3등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첫 번째로 나누어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까지 14대로 나누어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14대로 나누어집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의 이 연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거의 2000년이 됩니다. 이 2000년에 이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여 있는 2000년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화나 동화나 전설이나 어떤 영웅의 어떠한 위인전에서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을 흘러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기보다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오시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흘러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우리는 음식 값을 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 음식 값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 값인 사망을 대신 갚아 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 사망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대신 죽어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값에서 자유하게 되고 나는 내 죄의 값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은 대신 지불되었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2절부터 17절까지 쭉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거기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특별한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5절에 보면 라합하고 룻이 나옵니다. 여자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여자입니다.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5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여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았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의 신분이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낮았냐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를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를 안 쳐줬습니다. 여자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대에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이 족보 안에 이 5명의 여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여자들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여자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까? 이 여자들이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들을 살펴보면은 자랑할 만한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여자들은 빼야 하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이 족보에서 가려져야 할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안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바로 이 5명의 여자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남편을 잃으면 이 가정의 대를 이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일을 다말이 저지른 거죠. 라합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의 이름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룻은 누구였습니까?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모압 지방 이방 여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죄를 범한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들 중에는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인간의 족보와 인간의 계보와 인간의 역사, 인간의 행하여온 모든 일들은 죄와 무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도 이러한 죄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역사, 인간의 계보, 인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부조리와 인간의 부도덕이 그 안에 버물려져 있고 인간의 계보와 인간의 역사 속에 정말로 가능성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가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이 5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상황과 처지와 모든 조건이 불가능하여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살고 그의 친족이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 고향이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배격하는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왕래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정말로 배척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 모압에 속하였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어머니처럼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짐으로 해서 이 룻은 믿음의 여인이 되게 됩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결혼한 적도 없고 함께 약혼자인 요셉과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가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요셉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의 사자가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정말로 복잡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다 버물려져 있었지만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거나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죠. 우리 부흥회를 하는 동안 저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부흥회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남편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 아버지로서도 부족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앞에 아들로서도 너무 부족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앞에서도 담임 목사로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은혜도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것이 정말 이전에도 제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기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도 됐다가 하나님도 되느냐? 우리가 참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될 요셉과 동침한 적도 없는데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한 아기는 예수가 되고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믿음 좋은 요셉, 믿음 좋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고,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2000년 동안. 지금도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이고 꾸며낸 이야기고 신화이고 전설이고 라고 하는 비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이야기로 전락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비판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이 구절을 빼버리면 이러한 비판도 받지 않고 이러한 조롱도 받지 않고 이러한 의문점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가를, 그 이유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느냐? 이 모든 일은 마리아가 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느냐?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구약에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를 출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들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소라 땅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세벳도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고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못 낳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황이 안 되어도,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가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예수님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예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